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민 형제입니다. 2001년 5월 달에 대전 대덕교회에서 네팔로 파송되어서요. 작년 18년 2월까지 네팔에서 주님을 섬겼고, 작년 2월부터는 저희 아내 그 건강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 거주하면서 방문하는 순위 형태로 순위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원 서문교회 특별히 성도 집회에 이런 다른 말씀 주제가 아닌 그 선교 주제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CTI에서 작년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CTI에 선교 코스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로리 카우엘 쥐에로, 호주 쥐에로의 그 디렉터 되시는 그 처음에 파운더 되시는 이사장 되시는 분께서 강의를 세계 선교라는 과목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만은 한국 선교사로서는 처음 작년에 이제 선교학이 CTI에 개설이 되었어요. 작년에 강의를 했고 올해 이제 두 번째 했는데, 선교를 주제로 이 선교 집회를 이렇게 요청받으면서 정말 기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한국 선교가 28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하면은 뭐 희생, 헌신, 고생하는 거, 뭐 병드는 거, 뭐 아픈 거, 슬픈 거, 이런 거 말고 이제 그것만이 다 선교는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사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아니겠어요?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데, 저희들이 28년 한국 모임에 선교 학사가 있는데 불구하고 선교하면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이렇게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와서 흡성을 해줬는데, 이 젊은 세대에서 이제 선교를 전 안 나갈래요. 그거 엄청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뭐 반은 죽던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수부화에서 나오는, 아니면 이순신 장군, 뭐 유관순 누나, 이런 대략 이런 부류의 사람 같은. 그래서 정말 국내 모임들의 선교가 좀, 선교에 대한 이런 마인드가 좀 더 이제 인식되어지고 또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반가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 말씀 위주로 성도집회 말씀 주제를 대부분 이제 성도집회 주제를 대부분 말씀으로 했는데, 선교를 주제로 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너무나 기쁨이 있고요. 저희 가정은 이렇게 3명입니다. 잠깐만요. 저희 가정은 3명입니다. 저녁에 김종만 선생님 집에 갔었는데 가족 사진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막 아들이 둘, 딸이 둘, 자매님 어디 가셨지? 그랬는데 뭐 한참 있다 웃는 분들 있네요. 자매님을 못 찾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실수했다 그랬는데 우리 김종만 회장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잘하셨다고 칭찬받았어요. 저는 아들 한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30살 먹은 아들 한 명이고요. 저희 아내와 저는 지금 한국 나이로 56 동갑입니다. 그래서 38살에 선교를 나갔고요. 지금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나갔는데 벌써 이렇게 커서 저하고 이제 키가 똑같아졌어요. 이번 오늘 내일 모레 이제 4시간을 통해서요 선교 주제로 해서 첫 시간에는 네팔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네팔 소개와 선교 간증을 드리려고 하고요. 내일 두 번째 시간에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직면하는 어려움들과 대책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교회와 선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특히 복음의 선교의 목적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교는 고생하는 게 목적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확장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의 확장이라는 부분, 어떻게 복음의 확장에 교회의 역할들이 감당해야 되고 또 각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이 무엇일까. 네 번째 시간은 교회와 선교에서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지난 선교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안병환 형님 마침 나와 계신데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잖아요. 남원 서문교회는 이제 230여 개 모임 중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모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한 파송교회의 역할들은 특별히 더 무엇이 있을까? 저는 사실 태국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안병환 형님도 개인적으로는 알지만은 그 사역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안병환 형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선교사와 파송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파송교회의 역할들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네팔 소개와 그리고 저희 가정에 어떻게 선교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요. 저희 가정을 소개할 때 저희는 당나귀 부부 당나귀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저희를 부르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자격이 없다고 했을 때, 왜냐면 제가 2001년도에 나갔는데요. 저의 전까지는 대부분 한국 모임에서 장로님들이 나갔어요. 선교를. 그래서 제가 선교 나간다 할 때 혼났어요. 무슨 선교를 아무거나 나갈 이런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조금. 그래서 개인 규제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환영받고 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저는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37, 38에 장로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주로 나갈 때 정말 젊은 나이에 했어요. 그래서 또 선교에 대한 비전도 없었고요, 준비도 없었고요, 훈련도 안 받았고 선교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를 부르셨을 때 저희 자신을 보니까 정말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게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사람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한국 모임의 분위기가 장로님들만 가는 분위기였는데, 저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저도 자격이 없다고 제가 가려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못 가는데 하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사람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도 주님께서 부르신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나귀 임자는 풀어드려야 된다. 그 말씀으로 저희 가정 선교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가정을 소개할 때 이 당나귀 부부라고 합니다. 네팔은요 인구가 약 3천만 명 정도 되고요, 14만 3천 평방미터니까 킬로평방미터니까 약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 그리고 GNP는 965불입니다. 세계에서 163위.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저는 64년생인데 마치 70년대 같은. 그래서 재작년에는요 저희가 나무 떼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명색이 카트만두 시내에 사는데
나무를 떼서 밥해 먹는데 뭐 네팔 선교들이 막 더 어떻게 막 그 미안해하고 막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사시냐고 그러는데 우리 어렸을 때 군불 떼고 나무로 다 밥해 먹었어. 그래서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그 뭐 맨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시골 지금도 시골은 나무 떼서 해 먹지만은 카트만두 수도는 가스가 들어와 있죠. 그런 프로판 가스를 떼는데 한 2년 전에는 인도에서 국경 네팔과의 외교 관계가 안 좋아서 모든 물자가 다 수입품인데 인도에서 국경을 막아서 가스가 못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무로 밥을 해먹고 지냈었어요. 어쨌든 1970년대 같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양반 쌍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5개 계층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카스트예요. 계급이에요. 그리고 얼굴만 보면 다 알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 또 힌두 국교가 그동안 힌두가 2006년까지 국교였었어요. 그래서 힌두의 나라, 힌두가 81%. 힌두는요, 이 세상 종교 중에서 주요 종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예요. BC 한 1500에서 1200년 전에 인도에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한 BC 500년 전에 탄생했고요. 그래서 주요 종교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네팔도 진작 힌두교가 인도에서 시작했는데 그 네팔은 인도도 국교가 아닌데 네팔은 힌두를 국교로 세운 나라입니다. 다시 켰죠? 리모컨 일로 주세요. 압수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지금은 그 좀 시간 걸려요. 예. 정치적으로는 내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250년 가까이 계속 왕정, 네팔에는 왕국인데요. 실제 영국이나 일본 같이 명예제도가 아니라 진짜 왕이 총리를 세워서 직접 통치하는 그런 왕의 나라였어요. 저희는 정말 뭣도 모르고 처음에 가서 운전하는데 누가 막 뒤에서 호각을 부르고 막 차를 비키라고 난리 펴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저런 미친 사람이 다 있나 해서 그냥 제 길을 갔는데 알고 봤더니 왕차예요. 제가 총 맞아서 죽지 않아서 다행이지. 참 그렇게 용감하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횟수로 18년 됐지만 사실 돌아보면은 정말 정말 어설프게 정말 겁 없이 한 것 같아요. 겁 없이 정말 무지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그냥 총으로 쏴도 되는데 저는 막 그 차 비키라고 그러는데 왜 나를 비키라고 하냐고 그냥 제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왕 경호대가 쭉 왕차와 그 길을 저를 빨리 비키라고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다른 차들은 다 내주는데 저는 그냥 안 내주고 그냥 혼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어쨌든 1996년부터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요. 2006년까지 마오이스트는 마오쩌둥을 영어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인 거 아시죠? 마오쩌둥. 그러니까 마오이스트 공산당과 내전이 왜 생겼냐면은 왕이 계속 200여 년 독점을 하니까 네팔 나라가 계속 가난하니까 네팔을 공산주의가 이제 들어와서 투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전이 생겼는데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약 11년, 거의 12년 가까이 있었는데 약 14,000여 명이 그 기간에 사망했어요. 저희 가정이 들어간 게 2001년이에요. 이현우 형제님이 처음 네팔에 들어가셨는데 97년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저희는 막 정말 내전이 막 무르익었을 때 사실은 대사관에서 이제 철수 번고 이제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에 저희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짜 어떻게 보면 겁없이 들어갔다. 지금 같으면 안 들어갔죠. 근데 그전에는 왜 들어갔는지 어쨌든 정말 주님 보내시면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들어갔어요. 이 마지막 왕인데 2006년에 이 마오이스트 공산군에 의해서 왕정이 왕의 군대가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약 200여 년 왕정이 끝나고 덤으로 힌두 국교도 폐지가 돼요. 왜냐면은 네팔의 왕은 힌두교에 여러 신이 있는데 현신이에요. 현신. 신이 왕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힌두교를 국교를 폐지하지 않으면은 왕을 하야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힌두 국교를 폐지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네팔은 신의 나라예요. 힌두는 3억 3천의 신이 있는 나라, 인구가 3천만인데 3억 3천이 신이 있으니까 꽤 볼만한 나라겠죠.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근데 꾸마리라는 여신이에요. 네팔의 왕도 1년에 몇 차례씩 와서 이 여신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이 네왈이라는 종족에서 이 아이를 선택해서 아이가 언제까지냐면 맨스할 때까지. 맨스하면은 이제 그 왕이 이 신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볼 땐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여신을 지금 21세기에 2019년에도 지금도 네팔에 오시면 여러분들 저런 신을 만날 수 있어요. 더 심한 거는요, 개의 날, 소의 날, 까마귀의 날이 정부 공휴일이에요. 이게 심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이 무슨 고려시대도 아니고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 21세기 2019년인데 네팔에 상당한 정치인들 중에서도 유학도 갔다 오고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도 이런 거 정부 공휴일로 쉬고 있어요. 개의 날은요, 온통 목걸이를 저렇게 개에다 해주고요, 빨간 물감을 축복해줘요. 소의 날도 난리가 나요. 그날은 소 진짜, 네팔에서는요 지금도요 도로에서 소를 치면은 협의가 안 돼요. 그냥 부수게 부수. 전 직접 봤어요. 택시 운전사가 소를 쳤는데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야 돼 네팔에서는. 왜냐면 구속되니까. 사람을 쳐도 합의가 되는데 세상에 소를 치면 합의가 안 돼요. 소고기 먹으면 큰일 나죠. 네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고기 먹는 종교. 우리를 소고기 먹는, 옛날에 우리 왜 외국 사람들한테 양키라 그랬잖아요. 코생이들. 그런 속어를 말하는 것처럼 네팔 사람들이 우리 외국인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소고기 먹는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를 평가해요. 그런데 까마귀의 날은 어떻게 할까요? 소나 개는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까마귀 공중에 날아가서 비행기 타고 어떻게 할까요? 까마귀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다가 밥그릇을 놓습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또 멋있는 것도 있어요. 산의 나라. 신의 나라만이 아니라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산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죠. 히말라야가 있는 곳이고요. 에베레스트가 8,848m, 최고 높은 곳이에요. 저는 거긴 못 올라가 봤고요. 여기는 아마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베이스 캠프까지 가봤어요. 베이스 캠프까지 8일 걸려요. 하루 8시간씩 걸어서.
5,300m인데 굉장히 좋았겠죠? 저 사진 보니까 좋아 보여요? 제가 다시는 안 올라온다. 이런 곳을 뭐로 올라오나 도대체. 정말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를 정하셨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살으라는데 살지 괜히 까불고 올라오나. 그 있잖아요, 4,000m부터는 고산증이 와요. 저는 올라갈 때 에베레스트 등반대장이 전문가예요. 호주 에베레스트 호주팀 등반대장이 죽는 걸 봤어요, 고산증으로. 저는 올라가고 그분은 내려오면서 고산증이 왔는데 헬기를 카트만두에서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에 헬기 중에서 사망했어요. 왜냐하면 4,000m 이상 올라가면요, 산소량이, 질소와 산소잖아요, 대부분 공기가. 산소량이 현격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5,000m만 올라가도 한 5m 이상을 못 걸어요. 5m 가고 나면 또 엄청 나고 너무 무섭고 걷기가 힘들어요.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거기서 3,000m 더 올라가서 8,848m까지 올라가서 깃발 꽂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그 수준이 높아서 우리 같은 범인들은 미쳤지. 산이 거기 있다고 자기 보고 올라가라는 거야. 산은 여기저기 맨긴데.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분들은 어떤 도전정신으로 올라갑니다만은 저 같은 범인에게는 5,300m도 괜히 올라왔다. 정말 베이스 캠프도 제가 딱 한 번 올라가고 그 뒤로 안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여기가 다 얼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쪽에 앞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나요. 또 그 에베레스트 같이 어려운 험한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산이라고 하는 안나푸르나가 있습니다. 안나푸르나. 이제 뭐 태국 갈 분들이 네팔도 오시게 생겼어요. 그런 얘기 들으시다가 이 안나푸르나가 있는데 아주 순한 산입니다. 에베레스트는 남자의 산이라고 그래요. 험한 곳이고요. 이곳에 포카라라는 관광도시입니다. 시골에 가면은요, 1970년대 같은 이런 가난한 나라, 이렇게 나무 떼서 밥에 먹고 솥단지가 새까맣게 밥이 끓음 냄새 나고 이런 곳입니다. 또 시골 지역에서 전도를 하러 가면은 많은 이런 어려움, 이런 위험 이런 것도 있죠. 어쨌든 네팔에 이런 나라에 한국에서는 1997년 5월달에 이현웅 형제님께서 그 충주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처음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저희 가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두루바 형제 자매가 김점숙 자매라는 한국 자매예요. 그래서 두루바 형제가 인천 연수일 때 그 인천에 근로자로 왔다가 구원받고 지금 송도교회죠. 거기서 이제 국제결혼을 김정숙 자매가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2008년도에는 인천 그 당시엔 남북교회 통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세 가정이 한국 모임에서 파송된 선교사였는데요. 이현영님 가정은 2014년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오셔서 지금은 대전의 레동교회에서 전심사역으로 섬기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2월 달부터 나와서 이제 순위 선교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은퇴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두루바 형제도 계속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팔 땅에 그 허락하신 주님의 역사를 보면은 현재 11개 모임이 있고요. 약 570여 명의 침례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카트만두 교회에서 1999년, 이현웅이 97년에 들어가셔서 99년에 처음 시작한 교회고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현재 지금 11개 모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돌아보면은 사실 선교에 꿈도 꾸지 않은 가정에 있었어요. 저의 선교 가기 전까지 저희 생각은 균형 잡힌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어떻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1987년에 구원받았고요. 이제 평택에서 서대문교회에서 시작 모임생활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전까지는 성결교회에 또 CCC 생활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에서 87년에 이제 침례받고 청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 6월경에 저희 가정에 그 선교로 가게 된 동기가 진짜 단 한 번의 그 어떤 선교 집회예요. 저희가 선교 집회가 제가 있던 대전 대덕교회에서 이현우 형제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저녁에 선교 집회를 했어요. 사실 돌아보면은 제가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해서 발령이 나면은 주로 이제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발령이 나서 여기저기 다녔었어요. 그런데 대전 대덕교회로 온 지 한 1년 반 만에 제가 이런 선교 집회를 참석하게 됐고 네팔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전에는 제가 충남 홍성이라는 저 서해안 쪽에 이제 그쪽은 센터인데 충남 홍성 출장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기 발령이 끝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은 충남 홍성에 모임이 있는데 정말 교회가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시골 모임들은. 그래서 저는 선교는 꿈도 꾸지 않았고요. 훗날 제가 퇴직하면은 정말 작은 모임에 가서 이렇게 이름 없이 섬겨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도가 너무 귀한 걸 알으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 가정이 이사 오면은 너무 기뻐하시고 한 가정이 발령 나면은요 식사를 못 해요.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도시에 가보면은 막 장로 어떤 리더십 때문에 평안이 없고 교회가 막 갈등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시골 모임들은 이건 일꾼이 아니라 성도 한 가정이 없어서 너무 힘드는데 도시 모임들은 리더십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0대가 되니까 이 모임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직장 때문에 할 수 없이 모임을 옮겨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 모임이 특성상 모임 옮기면 한 1년은 잠잠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교회에서 열심히 학생 청년 은사를 학생회를 주로 섬겼는데 그 DBC 같은 것도 이제 시작하고 계속 이렇게 학생 사역을 했는데 모임 옮기면 1년은 잠잠해야 돼요. 벙어리같이 써야 되니까. 참 답답하다. 발령 날 때마다 1년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임 몰랐어요. 저는 우리 모임이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모임들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발령나는 게 어렵구나. 그래서 저는 충남 홍성에서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 작은 모임. 왜냐면 그 당시에 저 모임에 차 있는 집이 저희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 때문에 1시간 거리 노숙누님들 이렇게 다 매주 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정말 이 교회에 오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도 정기 발령에 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특별 발령이 난 거예요. 이제 저는 CJ라는 제일지당이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이재현 부의장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는 부지 후의장이셨어요. 이재현. 그분이 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마케팅 부서를 이제는 서울에서만 본사에만 놓을 게 아니라 각 네 개 지사가 있는데 지사별로 마케팅 부서를 옮겨라. 그래서 마케팅은 연구소하고 짝짝꿍해서 제품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영업 라인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마케팅 정책을 하고 그 필요한 제품을 연구소에 올려라. 이런 정책이 2000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호칭 다 떼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뭐 정말 직급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닌데 호칭도 다 띄고요. 테이블도 다 이제는 과장, 사장, 부장 따로 하지 말고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해서 똑같이 앉아라. 결제도 이제는 전자결제하라. 뭐 이렇게 다 바뀐 거예요. 그래가면서 그 마케팅 부서가 지사에 생기면서 저는 영업 라인이었는데 마케팅 부서를 연구소 출신들 넣지 말고 영업 라인에서 넣어라. 각 지사에 한 명씩 뽑아갖고 그 4명 중에 한 명이 저는 이제 중부지사로 해서
대전에 사무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업라인에서 뽑혀갖고 그쪽 마케팅 담당으로 들어가게 돼서 대전의 사무실 근처에 보니까 대덕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그 특별 발령이 나서 대전으로 가게 됐고, 대전에 간 지 1년 조금 돼서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정말 그때 이해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주님, 대전 같은 큰 데는 그 일꾼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제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데, 이런 홍성 같은데, 이런데 제가 계속 있고 싶은데,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선교지로 보내시려고 하셨구나. 왜냐면 그 대전에 발령나서 그렇게 오게 됐고요. 대전에 있으면서 대덕에서 선교 모임이 있었는데 이현우 형제님께서 네팔 가신 지 3년 차였어요. 97년에 갔으니까 3년 동안 학생 비자를 받았는데, 네팔은 선교사 비자가 안 나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허락하지 않는 나라니까 학생 비자로 있다가 비자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이제 나와야 할 판인 거예요. 교회는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비자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비즈니스 비자라는 것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처음이죠. 네팔에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팔 우리 모임 말고요, 전체 한국 선교사 다 포함해서, 외국 선교사 포함해서 저희가 1호예요. 1호 네팔 비즈니스 선교. 그러니까 이현 형제님께서 비즈니스 비자 받는 길이 열렸는데 네팔에서 그걸 받으면은 이현 형제님이 계속 계실 수 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동역자가 필요한데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8만 불 이상, 네팔 규정상 8만 불 이상, 그 당시에 한 18년 전에 한 19년 전에 한 1억 3, 4천 정도? 그 정도 이상 되는 돈을 투자해야 된다. 그런데 대덕교회에서 그 당시 성도들이 한 60명 됐어요. 그 당시 쪼갔어요. 근데 그 60명 중에 그 재산 드리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남들은 선교집이 끝나고 기분 좋게 다과를 나누는데 저만 우울한 거예요. 왜냐면 다 지원제 당첨됐어 이래. 형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이게 당첨될 일입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일반 개인 성도들이 선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시대였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여튼 그렇게 넘겼어요. 그런데 기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문제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계속 지원자가 있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가고 싶은 분들은 어떤 조건이 안 됐고, 그러니까 이현웅님이 다시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지원자가 주님께 도역자 아직까지 허락해 주지 않으셔서 언제까지 안 되면은 제가 태국으로 임시로 이제 나가야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교사가 왔을 때는 엄청 관심 두고 감동받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기도 제목을 게시판에 붙여놓으니까 정말 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이거를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그냥 관심 없게 놔두느니 이 기도 제목 뛰어가야 되겠다. 저희 교회 허락도 안 받고 뛰어가서 저희 침대에 붙여놓습니다. 이게 큰 실수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괜히 안 하는 거 했다 큰일 날 것 같아요. 제가 괜히 시키지도 않는 이 부담 때문에 이거 갖다 붙여놓고 우리 둘이 기도한 거예요. 저희 가정 보내달라고? 아니요. 꿈도 못 꾸던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주님, 여기 진짜 중요한 일인데 선교사가 나오게 됐대요. 정말 한국에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8만 불 이상 재산 되는 분들 있을 테고 영적으로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니까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어.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잘 아시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천국의 비유처럼 너는 엄청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요. 너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누구라고 제가 실명을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형제님의 제가 제자예요. 지금 CTI 원장님으로 계신 어떤 형제님이라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우리 에스라 사경이
일기입니다. 일기 2년 국서 엠마오도 2년 그 형님 등에 배우고 하여튼 이 균형 잡힌 신앙 아주 제가 딸딸딸 외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신앙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런 과격한 신앙을 싫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네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느냐? 너는 천국 네 엄청 소중하지? 나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나는 하늘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너를 사셨는데 너는 네가 필요하다는데 네 재산이 필요하다는데 그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살 수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해피르면 저한테. 저는 선교 왜 갔냐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no 할 수 없어서. 이거에 대한 대답을요 no, 아니요 못 갑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변명을 하려고도요 못한다고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때서 보이는 게요, 제가 직장, 가정, 교회 이 균형 잡힌 삶을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달달달 외우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 교회, 제 가정, 제 직장 결국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요 제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제게 아니라 주님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제가 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발을 뗐습니다. 예,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장로님도 아니었고 우리가 그 나이에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랬을 때 저희 가정에게 이 누가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또 기도를 할 때 한번 한국 모임 분위기는 그랬는데 뭐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한 번도 사람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불러. 왜 그랬을까? 사람을 많이 태운 훈련된 노련한 나귀를 부른 게 아니라 한 번도 사람 태워보지 않은 나귀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귀 임자는 쓰시겠다고 할 때 풀어들어야지 어떤 이의제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의 짐을 주었을 때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목자여 뽕나무 시켜서 농사짓는 자였다. 목자였다.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요. 정말 저도 전혀 이런 무관하게 선교하는 살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이런 네팔에 대한 짐을 보내주셨을 때, 또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또 이 어린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할 수 없이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지역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전대덕교회 이야기를 하고, 대전대덕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상황이 아니죠. 그 당시 한 60여 명밖에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온 지도 뭐 한 1년 반, 저를 잘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기 위해서 혹시 형제님 감정일 수도 있고 사람 생각일 수도 있으니 더 선교지에 가서 더 주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는 돌아보면은 대덕교 이런 가이드라인을 해주신 것이. 그래서 2000년도 1월 그때가 DBC 처음 시작할 때예요. DBC를 처음 시작하고 이제 2000년 1월 초에 휴가를 내서 네팔에 가게 됩니다. 네팔에 답사를 가봤는데요, 제가 해야 하는 일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호텔 리조트, 왜냐면 비자가 아무거나 해서 나는 게 아니라 레스토랑, 호텔, 공장 이 세 가지만이 비자가 나는, 다른 데는 다 닫혀 있고요. 그 산업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개념의 리조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역할이. 저는 제가 누구라 했어요? 영업통의 마케팅 매니저 14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해놓으면 가서 형님 저는 뭐 다 됐고요. 우선 카트만두 시내 다니면서 여기 호텔 리조트 시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시장 조사를 다 하고요. 형님 도대체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땅 부지가 어디예요? 땅 부지도 다 정해놓으셨어요. 가봤더니 얼마나 시내에서 멀리 가는지 몰라요. 그 형님이 저기 보라고 히말라야도 보인다 하는데 제가 구름인지 히말라야인지 가물가물 보여요. 근데 형님이 얼마나 멋있냐고 제가 뭐도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런데 무슨 이런 손님이 온다고 더군다나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지금도 가난한데 20년 전에 18년 전에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 사치에 사치 그들에게 이런 호텔 리조트라는 거는 마음에 너무 평안한데 근데 옆에 현지 형제가 이현웅과 저의 관계도 모르고 지금 제가 어떤 상황으로 온지도 모르고 이현웅이 얼마나 애탔겠어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저한테 쿡쿡 찌르는 거예요. 아니 그 돈 개인 돈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프로젝트예요? 나 개인 돈 다 팔아서 와야 돼 그랬더니 오지 마요. 저거 안 보여? 공산당 깃발 이 나라 여기 곧 공산화 돼요. 공산화 되면 다 찾아는 못 씁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더 막 가슴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아 이거 뭐지? 진짜 내 감정이었나? 그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얼굴이 까맣죠. 이현우님 제가 예스 하길 바라는데 예스는 커서 막 얼굴이 까매지는 거죠. 그런데 그 카트만두 교회가 97년에 생겨졌다 했잖아요. 그때 한 20명, 15명, 20명 부자를 포함해서 조그만 방에 둘러앉아서 떡과자를 띠더라고요. 그렇게 강팍했던 제가 그 예배 시간에 예배를 참석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사르르 녹는 거예요. 아 여기에 박준희 형님도 있겠지. 여기에 차갑술 형님도 있겠지. 여기에 송찬 형님도 있겠지. 이 모임이 그런데 또 이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그 14장 27절에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이건 물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거든요. 뭐 이건 심판이 아니지만은 물론 여기에 인도자가 이현영제님께서 나가시면은 이 양들이 다 흩어질 텐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업 가능성을 따지고 있는데 예배당 가보니까 이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그리고 이 모임 자체가 너무나 귀해 보이는 거예요. 네팔 첫 모임. 그러면서 그때 또 이어서 주신 말씀이요.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숙소에 돌아와서 저희 아내와 무릎 꿇고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리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 가게 될 것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대덕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대덕교에서 또 기도 가운데 최종적으로 제가 2001년도에 파송을 받는데 그때는 자비랑 선교사로 모임에서는 처음으로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업체로서 한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은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네팔에서도 사실 1호에 1호 그 비즈니스를 네팔 산업부에서 받은 게 허가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그냥 사업하러 간 분으로만 이렇게 아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놀랍게 네팔에 가서 8개월 만에 돈이 다 떨어지죠. 그냥 작전 실패예요. 쉽게 얘기해서. 파송할 때는 형제님은 재산을 다 갖고 가서 그거를 사업을 하가면서 그거로 선교를 하십시오라고 보냈는데 그 갖고 온 돈이 99시 리조트를 지키도 전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제가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저는 그런 거 뭐라 합니까? 그런 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다 예산을 세워야 되고 저는 저는 직장생활 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은 포스트잇으로 딱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시간대 다 스케줄링 다 하고요. 오늘 몇 시에 뭐 하고. 근데 가보니까 8개월 만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요. 거지가 되는 거 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때 박조연님께서 그 당시에는 선교사 나가려면요. 진짜 돈 얘기 못 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열린문에 돈 얘기하면 다 이제 검열에서 다 걸리고요. 돈 얘기하지 마라. 주님한테만 이야기하라. 지금하고는
시대가 틀리죠. 뭐 계좌번호 같은 어림도 없었죠. 그렇게 돌아보면은 정말 무식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도 정말 쓰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무식하게 무지하게 돌아보면은 제가 선교를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정말 무지했다. 그런데 정말 무대에 보였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저를 쓰시는데요. 8개월 만에 돈이 떨어지니까 제가 갖고 왔던 그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다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책을 제가 만들어 갖고 왔어요.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그 전공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정말 그때 떠날 때 약속이 있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제 선교에 굉장히 그 큰 어떤 주거리 중 하나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을 통해서 제 레파를 들어가기 전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당시 성경 번역에는요,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저는 99시 리조트를 이 말씀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터. 그래서 제가 저 출세하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좋은 제가 37살에 36살인가 7살인가 그 홍성에서 대전으로 그 마케팅 부서로 옮기면서 부장으로 특진을 했어요. 과장에서. 그러니까 차장 스킵하고, 그러니까 거의 CJ에서 거의 최연소일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안 따져서 잘 모르겠는데, 그 IF 끝나고서요, 그때가 2000년이니까 IF 끝나고 얼마나 좋은 직장인. 근데 제가 네팔에 간 것이 정말 이런 직장을 살피고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말 미쳤다는 소리 듣죠. 왜 그러면 저희 이 위에 안 믿는 형님들도 뭐 이해를 못하는 건데 너 잘렸냐? 그러시고 형님 저 안 잘렸습니다. 저 본부장도 그러는 거예요. 너 차라리 인도 지사로 가지 왜 네팔로 가냐 필이면은.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경영해 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갔어요. 그게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제가 중도 귀국했을 거예요. 왜냐면 99시를 짓는데 11개월이 걸렸는데 8개월 만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제가요 그때 기도를 다시 배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14년 동안 모임에 들어와서 14년 동안 한 기도는 부르주아 기도였고, 맨날 아플 때 하는 기도, 뭐 합격해달라고 하는 기도. 정말 제가 방에 문을 잠고 들어가서 그 이불을 적셔본 적이 없어요. 국내에서는. 그럴 일이 없었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선교를 한 게 아니고 환경이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전문 선교 훈련을 받지를 못했어요. 돌아보면 너무 아쉽죠. 그런 선교 훈련이나 받았을 걸.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가서 받겠어요, 우리가. 받을 것도 마땅치 않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환경에서 나갔는데 주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정말 그래서 그때 나갈 때가 푸릇푸릇하죠. 제 아들이 5학년 때. 이게 조그만 녀석인데 지금 아주 맘먹어요, 저하고. 이 옥수수밭을 읽어서요, 이런 걸 만들려면은 정말 직원이 22명 있었어요. 저희 나중에 학교도 이제 소개해드리는데 학교에는 직원이 47명. 정말 무일푼인데 제가 어떻게 22명, 47명, 69명한테 월급을 메워주셨을까요? 주님한테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저희는 밥 굶어도 죽고요, 명예, 모임에서 안 알아주는 거, 다 이런 거, 인지도 다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들에게 월급 주는 거 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이름 가리잖아요. 영광 가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한 달도 밀리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옥수수밭 읽어서
8개월 만에 둘이 떨어졌는데요. 기도를 배우게 해주셨어요. 정말 어떤 분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집을 팔으셔서, 아파트를 팔으셔서 3천만 원이 온 거예요. 저희는 저희 아내하고 둘이 컴퓨터 이메일을 읽고서 그 형님이 소수점을 안 찍어서 보내갖고, 야 여보 이거 300이야 3천이야 다시 해봐 20, 100천만 300 아니 3천이잖아. 맞아 3천? 3천 둘이 끌어안고야 막 강시같이 춤을 췄어. 이렇게 저희 아내하고 그 컴퓨터 앞에서 주님 하시잖아. 이것이 첫 경험이에요. 그때 계좌번호 하나 알리지 않았어도, 그때 정말 사람하고 이렇게 누구 하나 정말 상의할 수도 없었지만은 정말 이런 다 제가 얼마나 힘드냐면 오줌에서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다 그냥 속이 이게 다 제로가 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는 그런 삶을 절대 싫어했는데, 저는 이 영어 그 성격 혹시 상담 전공한 분들 저는 ESTJ예요. 성격 부류가 ES 똑같아요? 이따 끝나고 봐요. ESTJ들은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즉흥적이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그런데 네팔에 가니까 제가 이젠 다 끝난 거예요. 식에서 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던 그 2002년에 완공을 했고요. 이현웅 2014년에 들어가시고, 이현웅님 비자를 무사히 해드리고 저희도 비자 받고, 그리고 2016년 5월에 대덕교회와 대전 내동교회가 합의를 하고 열린문과 합의를 해서 열린문에 또 추인을 거쳐서 이 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전국 모임에 재정복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 지었을 때도 재정복을 처음에 짓고 나서 오프닝 세레머니 때도 헌금들이 사유재산이 되지 않도록 선교지 자산을 분명하기 위해서 2002년 4월달에 전국 모임에 공문을 보냈고, 2016년 5월에 매각하고 나서도 작년인가 그 얼마 후에 매각한 이후에 전국 모임에 재정복을 했습니다. 네팔에 들어간 지 3년 동안은 저에게 선교 학교였어요. 선교 훈련 기간이었고요. 제가 깨달은 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 그 당시에는 그런 인지도가 없으니까 이제 네팔에 장로님들 오시면은 저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전국모임에 공문을 선교사로 보냈어도, 그러니까 저는 인사가 최영재 사업 잘 돼? 얼마나 섭섭하고 아픈지 그냥 제 손 한 번만 만져주시면 제가 엉엉 울었을 텐데 그냥 사업 잘 되는, 그 속으로는 진짜 내가 사업하러 여기 왔을까? 이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 좋은 직장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업하러 여기를 왜 왔겠 이런 나라에.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요,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셌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님이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제가 정말 이 바닥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돈도 없죠. 명예도 없죠. 자존심도 다 바닥에 놔야 되죠. 그리고 저는 가서 그 쿠시쿠시 하면은 싹저리가 미러 아까 좋은 그런 곳에 사장님은 지금은 매각했지만 매각이 전에 오시는 분들은 이야 이런데 선교할 만하겠다 그런 말씀들 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좋은 시설에 수영장도 있고요. 제가 사장이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우리 자매를 하루 종일 부엌에서 해라고, 저는 웨이터 해야 되고 서빙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저는 뭐 이거 말고 맨날 살다가 그런 그 서빙 이런 걸 해본 생각지도 안 했죠. 행주지라고 이런 거를. 그런데 그 손님이 누구냐?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처음으로 네팔에서 한 케이스니까 한국 선교사들, 교파 선교사들이 보러 오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려고. 저는 더 열받는 거예요. 지덜리 선교사, 나도 선교사인데 누구는 한국에서 오는 돈으로 밥이나 먹으러 다니고 누구는 이 짓을 해야 되나 하고서 걸레를 집어던지고 진짜 벽을 발로 차면서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왔나.
정말 그런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무에게도 하소연했어. 그런 시기가 지났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1시간 해야 됩니다. 1시간. 네. 그래서 그 선물이 바로 국제계대체기구라는 NGO를 통해서 300명의 아이들에게 10년 동안 장학금을 줄 테니까 학교를 해라. 이것도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형제님이 제가 선교를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실 때 편지를 갖고 옵니다. 네팔의 국제기대책 지부장이었어요. 그 지부장이 저한테 생명부재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네팔의 그 당시 선교사는 150명 정도 되는 한국 선교사들이, 그분만 평신도인 거예요. 그분은 고대 상대 나오시고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계시던 분이에요. 근데 평신도면은 선교제 나가서 힘 못 씁니다. 이제 교파 선교사 사이에서는, 교단 선교사 사이에서는. 그분이 한국에서는 엘리트였는데 네팔 선교지에 가서는 시계에서 강단에도 못 올라가고 완전 이 어린애 취급받으니까 얼마나 외롭게 컸겠어요. 저보다 2년 먼저 갔는데 2년 동안 엄청 썩는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또 다른 평신도가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하나님이 친구를 보내시는구나 해서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최근민 선교사님, 네팔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면 꼭 저를 찾아주십시오. 그래 이분하고 친구가 됐고요. 이분이 3년이 지났을 때 저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 사무실을 제 근처로 옮기고 계속해서. 그러더니 3년이 지나니까 제가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의 장학금을 줘서요, 학교를 시작했는데요, 돈 한 푼 없이 한 거예요.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학교, 정말 냄새나고 어두컴컴하고 이런 양철지부 이런 학교를요, 저희들이 2004년 2월에 20년 계약을 합니다. 월세로. 그렇게 해서 증축하고 올리고 지금은 이런 정말 그쪽 서부 지역에 50개 학교였는데 저희들이 학력고사 기준으로 3위권 학교입니다. 90명 학교가 지금은 850명이 됐어요. 그리고 8명 직원이 지금 47명,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10학년까지 있고요. 또 2016년부터는 자립학교입니다. 성교에서 자립학교는 정말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수업료로 자립한다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이 실력으로도 정말 이 학교 명문학교가 됐고요. 네팔은 이렇게 졸업생들 성적이 잘 나오면은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 없습니다. 다 붙여라. 대문짝만 하게. 오후 가는 사람도 다 봅니다. 공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또 구원받고, 원래 부처, 이름이 부처인데 피터, 베드로가 됐습니다. 일본으로 또 이렇게 유학생들이 가고 있고, 또 목포대학으로 7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학금 받고 온 게 아니에요. 다 자기들이 알바해가면서, 저는 10원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비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금 목포대학교 3학년, 4학년 장학 중이에요. 이 학교를 통해서 4개의 교회가 개척되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저희 개인의 사역의 그 베이스 캠프는 뉴 호라이즌 학교예요. 이런 마차가운 교회, 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고요. 지금은 약 110명의 성도가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2017년에는 또 분가를 했습니다. 키티풀 지역에. 학교의 총무 형제인데 이 마차가운 아주 욕심쟁이 형제예요. 근데 정말 이 형제가 구원받고 마차가운 예배당 부지를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부지가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현지 형제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형제는 검은 형제인데 교감 형제예요. 어느 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갖고 와서 저 학교 그만두고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제가 돈 버는 기계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GLO에 보낼 계획이 돼서 GLO에서 공부하고 와서 이제 지금 포카라교회 처음으로 네팔에서는 이 가정이 보따리 하나 갖고서 전심사역자를 개척을 합니다. 포카라교회를 개척해서 2010년에 개척했고,
선교사들 프로젝트 월급 타고 얼마나 좋은 직장이에요. 그런데 그것 그만두고 이렇게 주님 은혜 살겠느라고 이런 성도들이요, 이런 결정을 하고, 지금은 이제 포카락교를 개척했고, 이제 이번 24일날 26일날 있는 헌당식을 위해서 저희도 참석합니다. 이런 주님 또 교회도 예배당도 허락해 주셨어요. 산골에 이런 형성된 이 타파타나 교회는 이런 시암이라는 청년이 그 귀신 들렸던 이런 청년인데, 그 귀신 쫓는 일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그 집안에 신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신전을 형제들이 구원받고 나서 무너뜨려요. 네팔에서는 아마 정말 기록적인 일들일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나 있는 이런 신전을 곡괭이로 망치로 부수고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카트만두 교회. 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돌아보면은 제가 초기에 처음 간증을 너무 많이 해서 뒷부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보면은 정말 자격 없는 가정을 주님께서 쓰셨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를 가정을 다루시고 또 기반을 두게 하시고, 한 형제 가정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 구원받은 형제가 전도하게 하시고, 또 신혼여행을 좋은 곳으로 가지 않고, 신혼여행 새로 개척된 교회에 일꾼이 없다고 하니까 그곳에 신혼여행 가서 아예 4년을 주저앉고, 그래서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지고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청년들에게도 이런 비전 캠프를 통해서 저희 참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제 디무대학교 운영되고 있고요. 네팔에서 기독교 박해순위가 25위입니다. 세계. 이런 곳에서 작년 8월부터 전도활동이 금지됐는데 저희 선교사들 다 나와 있잖아요. 내전 기간에 안 했으면은요, 저희 못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내전 기간에 몸살이가 안 했으면은요, 지금 네팔에 선교할 수가 없어요. 내전 기간에 정말 주님 허락해 하시고 네팔이 문이 닫히니까요, 이제는 현지 형제들이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법정에서 무지로 이렇게 증거부족으로 풀려났잖아요. 지난번 기도 제목들이 나왔었죠. 이제는 자체적으로 네팔에 현장들 장로 모임을 갖고 자체적으로 연합수양회를 하고 합니다.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 지켜주셨고,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사역을 제가 계획하고 마스터 플랜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셨고 허락해 주셨고, 또 정말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인내와 기도를 배우게 해주셨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법 배우게 해주셨고, 또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 하나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부분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오늘 첫 시간은 네팔 땅에서 어떻게 주님이 저희 가정을 부르시고, 또 저희 네팔 선교를 어떻게 주님 역사하셨는지 간증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